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소유의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의 문답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더라.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작정인 줄로 믿습니다. 좀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질문 7번,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작정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정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가? 소리 문답 8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의 섭리의 사역을 통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그리고 섭리라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문답 9문인데요.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의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대로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무엇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성품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정 속에서 작정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의 방법이더라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엔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문답 11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 하나님은 작정의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사역, 창조의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해서 소유의 문답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며 그것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에 따라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의 말씀이요.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을 펴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섭리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먹을 그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들이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공중에 나는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살펴보는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나름대로 본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겐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쟁취해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이 형통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는데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형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했잖아요. 자신의 집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나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내가 저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죽하면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형 에서가 정말로 그 동생 야곱을 죽일 것 같았거든요. 야곱은 혈연 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청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죠. 전능의 하나님을 야곱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돌을 베개에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을 것이니 너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내가 알지 못했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20년의 삶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하여 무보수로 일을 하고 6년 동안 일을 할 때는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의 삭을 바꾸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검은 것, 아롱진 것, 얼룩이 있는 것만에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염소 새끼가 양 용소가 나는 것마다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만을 낳게 되었고 그 동물들이 그 가축들이 튼튼하더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켜 주시고 야곱은 베델 땅으로 돌아가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 멀리하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그 순간 큰 기근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고요. 그의 형제들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사 이제 창세기 40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잔잔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인생은 더욱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꼬여진 그 인생 속에 그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전능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순간에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화해케 시키는 것이 바로 화해케 시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야곱의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의 삶 속에 그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사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아버지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를 책망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한 아버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기에 이런 책망을 듣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과 22절이죠. 마가복음 9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줄이려고 불가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들을 두었습니까? 이 아들은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래, 귀신 들린 이 자녀는 아무 때나 자신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이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지금에야 병든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 차에 자녀 태워서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그렇지 않죠. 과거에는 병든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자녀는요, 귀신에 들려서 언제 미친 척하며 자신의 불가물에 던질지 모르는 그런 돌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녀예요. 그럼 불안한 자녀를 데리고 먼 길을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이 마을에 계시다 저 마을로 가시고 저 마을에 계시다 이 마을로 가셨어요. 그렇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A라는 마을에 갔다가 그 마을에 없으면 다시금 B 마을로 가고 이런 과정,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당신 자녀들의 병을 고쳐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엔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으니까.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려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아버지가 왜 불신의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만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들이 안수했는데 여전히 내 아들이 이 질병에, 이 귀신 들림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은 이 제자들과 달리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작은 불신의 마음이라도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강구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백,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 궂은 날씨에도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저는 매주마다 참 바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대신방을 받아야 될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받고, 그리고 좀 전까지는 구역장 모임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시 반부터 이제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오후 예배가 끝난다면 평신도 훈련의 과정이 있죠. 또 오늘은 평신도 훈련을 마치고 또 신방의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돼요. 더욱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언약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필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확고한, 더욱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